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절한다면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데도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다 성령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막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계획은 뭐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셔서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많이들 있어요. 만약에 아시아에 복음이 전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이 아주 그냥 큰 부흥과 발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아시아 쪽이 이제 반대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금식을 해서 1년 동안 기도하겠는데 저는 금식하지 말고 그냥 힘내서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목사인데도 그게 틀린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금식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다툼이 되는데, 상처를 주는 자가 되면 이거는 큰 복을 뺏겨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솔직히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은 되게 막 잘 풀려가지고 잘 되고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은 1차의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자. 그러면서 떠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루스드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는 귀한 자가 딱 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워주니까 5절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막 부흥이 되고 막 하나님의 복음이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그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진뱅이 일으켜놨더니만 그들이 좀 있다가 막 당신 신이라고 막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이다 막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그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왔다가 어떻게 해요? 돌 맞아서 죽어서 막 내버려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시금 돌아가 봤더니 헛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헛되지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가 막 디모데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복음을 영접하고 어떠면은 막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뭐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신기해요. 왜 못하게 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에서, 저는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들어야지 이거 또 이게 소문내면 안 돼.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께서 아직은
아시아가 때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더 큰 유럽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만약에 아시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요, 저 양반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 출신이에요. 시민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나 양반 출신이야 하면 살아날 수 있어. 근데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그곳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능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쪽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복음의 확산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하만 나타나는 거, 이 뭐죠 이거 하만 나타나는 거, 에스더.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예?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랑 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한 날을 정해가지고요. 그 날은 이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다 뺏어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 날을 제정해가지고 그거를 딱 뿌렸어요. 전국에 뿌렸어요. 그때 당시에 발달된 게 뭐냐면은 이 우편을 전하는 이게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속속들이 다 뿌려졌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하만이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거를 다시금 뒤집는 거.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역사가 딱, 이것을 딱 하고선 만약에 하만이 뿌렸는데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무엇을 개혁했냐면은 우체국 같이 이거를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우리나라 이 암행어사처럼 중간중간에 이거 소식을 급하게 전할 때는 이 왕이 이게 임명한 저기가 소식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 말도 사용할 수 있고 막 쓸 수 있고 해가지고 소식이 금방 삽시간에 퍼져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것을 딱 막을 때 이것을 또 다시 뿌릴 때 곳곳마다 딱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뿌려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금 막아야 되는데 이 소식이 전하지 않으면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라는 곳은 뭐예요? 이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통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로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생명이 더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지만 물론 고난도 이겨야 되지만 순교하겠지만 어때요?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된 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는 인도하는 것이에요.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오늘 이제 새벽에도 우리가 같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광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최고 권사님 오셨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최고 권사님. 네? 손을 보세요. 최고예요, 권사님. 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했을 때에 그 노력이 그 열심이 크면요 누구도 잡아 죽이는지 아시죠? 예수님도 잡아 죽여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의 열심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가 저는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라고 그러고 잠잠하라 그러는 것인데, 출애굽을 한 이후의 광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홍해가 갈라지고 어디요? 시내산에 정착해서 1년이 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가냐. 가나안 땅이니까, 야,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이야. 못 먹어도 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끄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러고서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게 가나안에 이제 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막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인내하게도 하시고 나아가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예요? 어쩔 때는 하기 싫은데도 말하라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할 말이 많은데도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우리가, 아이 목사님 참 천국 갖기 힘드네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쉬운 것은 뭔지 아세요? 쉬운 것은 뭔지. 여러분, 권사님 지금, 지용수 권사님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 아메리칸 갔다 오셨어요? 지금 가려면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시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정말 쉬운 건 뭐냐면은, 아빠 손잡고 있으면 돼요. 엄마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가는 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님의 손만 잡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다 통과가 되고, 다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어려워요. 가나안 땅 승리 어려워요. 근데 진짜 쉬운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꿈이 없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꿈이 없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잠만 많이 자, 꿈을 많이 꾸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참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의지하면은 어느덧 지나온 발자취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사업자로 쓰고 싶어요. 근데 얘가 뭐 하냐면, 공부해가지고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내가 교수가 돼야지 막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사업가 되려면 너 공부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를 막 떨어뜨리고, 대학도 떨어뜨리고, 막 훈련도 시키고, 나가서 막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개발하고 만나서 사업을 벌려버리는데, 정말 시대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요. 아멘. 야, 얘들아, 니들이 아멘 해야지, 이것들아. 권사님들이 사업할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것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냐 이거예요. 광야를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두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는 이게 모든 과정인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 탄압, 핍박이 왔을 때, 와,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그 로마 때나 터키도 있어요. 카타콤베가 있는데 터키도 그 지하 신앙 지키려고 막 그런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독교 핍박이 오고 탄압이 오면은 잘 견딜 수 있어요? 자신 없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견딜 수 없지만, 정말 두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은 막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선 우리 이성남 권사님도 정말 골리앗이 떠들고 있는 시대로 딱 보내버리면은 골리앗 때려잡고 올 것 같아요. 이성남 권사님. 네? 뭘로? 식혜로 탁 식혜에다 독을 타가지고 야. 어떤 방법으로도 간에 이성남 권사님 골리앗 때려잡고 올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타임머신 타고 지금 우리가 그 광야로 보내면은 참 막 양식 없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오예 아멘 할렐루야 이러실 것 같아. 왜?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의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맛있는 거 주고 잘해도요 못마땅해요. 불만불평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와도요 잡아 죽여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도함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획도 많아요. 여러분들 삶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과연 뒤에 계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것 같지만 가능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해봤지만 요즘은요 개들 갖고도 하더라고요. 개들 갖고선 높은 데 놓고선 주인이 야 하니까 개가요 주인 사랑하고 주인 믿으면요 볼 것도 없어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막 뛰어들어. 그래서 막 높은 데서도 막 하는데 개가 겁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막 이거 뛰어야 내려 주인이 볼려서 가긴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다리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은 그 길은 불안한 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확 뛰어들어가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서가시는 것이에요. 그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두 번째 어떤 믿음이 돼야 되면은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멈춰.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자꾸 멈춰요. 멈출 일들이 생기지만 신앙생활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야는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이요. 자, 7절에 보면 오늘 16장 10절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둥이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요 앞에만 불 잠깐 꺼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저기 이제 여기 밤빌리아라는 데가 있죠. 저기에 보면은 여기 흰색으로 저쪽 끝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에 동참함을 청한 족이잖아요. 근데 자, 부르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저 부르기아 있죠. 그다음에 쭉 가면 무시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쭉 계속 직진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왔던 곳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이곳이 아니라고 하니까 쭉 돌아가가지고 저기 어디면 저기 위에 보면 드로아라는 거, 이제 이쪽 끝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 저기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지만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일단은 직진해 나가는 거죠. 쭉 나가가지고 어디로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저쪽 배 타고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쪽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는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 때 오늘 돌아오는 길도 얼마나 멀어요. 저 밑으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이 그곳을 막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매를 맞아도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방학하는 사람, 신앙생활 방학하는 사람 참 많죠. 기도를 멈추는 사람 많죠.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다시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이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게도냐로 아까 전에 그림을 봤지만 그 저 멀리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갔던 곳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장되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로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로 가자.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멈추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따르면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지금 안 해.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 것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들은 말씀을 갖고 힘쓰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이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추격해 오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는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뭐랄까?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 하면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이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러고 있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요? 됐어. 그만해 이제.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도 있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먹고선 야, 우리 기도하러 나갑시다. 예배 드리러 나갑시다. 아멘.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믿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도 같이 나눴지만 출애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야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양과 염소는 놓고 가라. 그러면 자꾸 막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진짜 예배 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나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유 나 지금 돈 벌어야 돼서 못해. 나 바빠서 못해. 그 사람은요 계속 바쁜 일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할 일에 사로잡히고 지금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뭐라고요? 그냥 애굽을 섬기게 내비둬라.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13절에 광야에서 12절에 장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나가는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나아가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뭐라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아가도 소용없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어도 막 나아가려고 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우리 필동교회 부흥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 봤어요. 여러 번 봤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말고 이제 평일 예배 딱 왔는데 세상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도 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부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 하나같이 힘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거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구나.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선 위에서부터 잘하면은 이게 11조 생활도 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왔는데 보니까 중직들이 안 나오고 썰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보구나. 제가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정신 차려서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 내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 믿음의 사람에는 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인도하심은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자꾸 정체되면은 두려워집니다. 그러고 자꾸 절망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구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누가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물질적으로 싸우고 내가 삶에서 싸우면은 이거는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누가 싸워주시는 것이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 있으면 나가 싸우세요. 골리앗하고 나가 싸워봤자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 싸워주시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뭐 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남 탓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남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 나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 빨리 설교를 끝내주세요. 일어나 나가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요? 너 일어나 나가라. 너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애굽은 안 놔줘요. 자꾸 우리를 압박해요. 추격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싫어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세요.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저주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게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니까 이기는 것이에요. 1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전혀 갈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고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니까 갈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뒤에서는 추격해 오지만 내가 나아가면은 정말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도 막는다고.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여수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잘 됐으면은 이게 서울에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에 내가 왜 올라와? 거기서 잘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해도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좀 불만이 많은 표정들인 것 같아. 이거 막. 그래서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구나. 못하는 거구나. 오히려 여러분들 그냥 우리를 막 계속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기도합시다. 되게 열심히 기도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어쩔 때는요, 쫓아오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쫓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왔던 길을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저 위로 이렇게 돌아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저 넓은 길로 힘들지만 저 윗길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놓고 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여호수아 보면은 참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왜?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동맹 맺으려고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한테 싹 속아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하고는
절대 계약도 하지 말고 협정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속아버린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버리는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으신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떨어지네. 이상하게 안 되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려진 인생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려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크게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자기 욕심이 될 때가 있는 거지. 돈 바꾸는 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영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죽음의 기운과 죽음의 마음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쫓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든 저 유럽 마게도냐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지는 사람인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르기아와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저 유럽으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건데 왜 이것을 가로막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지도 보면 알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흥청망청 가는 게 아니라 저리로 돌아가지만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때가 돼서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이 트로이 목마 있는 곳, 거기 가까운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갔었는데 거기 근처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딱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몇 년 기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 8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요? 나는 10년 기도했네, 이 사람아. 좀만 더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소장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얘기해요. 이 시험 공부하는데 이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면 한 4-5명 뽑고 하는데 막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도 안 보는데 그 얘기를 내가 설명을 다 들었잖아.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6년 공부했다는 거예요. 6년 공부했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탑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 갖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6년 동안에 공부했는데 힘들어가지고 이 낙심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막 가슴이 뛰고 잠도 안 오고 막 낙심이 오는데 그 어떤 분을 만났냐면은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2개 틀리고 3개 틀려가지고 막 서울대 뭐 이런 공학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엄청나신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 얘기하는 뭐냐면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몇 년 걸리시냐 했더니 자기는 1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계획을 갖고선 실망하지 마시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때마다 돕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게 절망이면은 지면 안 돼. 원망이면은 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오늘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기뻐해라. 너 감사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 지나가다가 오늘 가시다가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그게 아니라 막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서 그러면서 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막 좋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이놈의 집구석 안 돼. 아이고 저 인간 변하지도 않아. 아이고 이놈의 교회 여기만 하나님 있어. 막 육신대로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굳어지고 자꾸 안 좋아지고. 근데 감사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야,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살 거 이제는 내가 이것 보고 이것 계산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님 내가 오늘 웃을까요? 울까요? 성령님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선 막 안 될 것 같은데 막 되어지고 막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경희 권사님 보면 참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양평에서 오고 남편은 대전에 있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여기 교회 딱 왔는데 이분들을 갖고서 뭐냐면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딸들은 성가대 세우고 뭐 벌써 다 계획이 있는 거야.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 그리고 양평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시 도와주시면은 교회 근처로 오고 싶대. 그래서 난 다른 교회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근처로 오고 싶대. 세상에 제가 그렇게 바랬던 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근처로 오지 못하고 다 멀리 가서 새벽 제단도 못 지키고.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오히려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근데 제가 그냥 마음에서 아유 어느 교회를 가시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죽었다 깨도 나는 어떻게 양평에 있는 사람 또 그 아픈 사람을 고쳐서 저 대전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교회로 이사시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뭐예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삶이 나로는 안 되는 거라니까. 성령님으로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서 나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마음들을 죽이면 살아나는데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광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남은 생에도 내 힘으로 살아봤자 그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자식도 그냥 엄마 손 붙들고선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했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와가지고요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자꾸 쫓기게 만들어요.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저주하게 만들어요.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기뻐할 일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거 웬걸요? 아니 지금 빠져 죽으라는 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안 변하는데요? 고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가는 날이 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더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